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 경이로움과 그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주한장로교에 한번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조남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오셔서요, 말씀을 전하시고, 주 하나님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부르게 하셨어요. 그때 그 찬송을 불렀을 때, 그때 이제 영안이 열려서요, 이제 환상을 보시는 그런,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그 성도들 외로요, 하나님의 큰 팔이 나타나셔가지고, 싹 이렇게 감싸 안으시더래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아주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경배를 드렸다고, 찬양을 드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자꾸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계속 새벽기도 할 때마다 부르게 하셨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야, 주님이 지으신 그 세계가 얼마나 우주 만물이 아름답고 또 강활한지, 또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땅, 수많은 각종의 종류의 그런 새와 별들, 또 우주 만물 식물들, 또 바다에 다니는 정말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때요, 나무, 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야, 정말 아주 제비꽃과 같이 작은 그런 꽃에서부터 아주 정말 아름다운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인간이 천심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전심으로 찬양을 드려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있는 힘껏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요, 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참 아름답도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8편을 찰머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밤하늘을 바라보느라면 우리의 영혼은 경건한 묵상에 잠기게 된다. 저기 있는 달, 그리고 여기 저기 수없이 많은 별들은 다 무엇일까? 그것들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로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인간의 욕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듯하다. 우리 마음은 한상에 젖어들며 저 멀고 아직 탐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찾아가게 된다. 이 시는 자연을 단순하게 바라보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혜와 위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한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시편 8편 이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인은요, 주의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아마 목동 시절에 이제 밤에 들판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지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물론 이 인천 지역 이곳에도 물론 별들을 가끔 보긴 해요. 달도 보고 해도 봅니다. 서양이 지는 그 해도 봐요. 그런데 시골같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그 여름에 특히 이제 그 모깃불 피워놓고요. 그 돗자리를 그 마당에 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고 저녁 시간에 식구들과 가족들과 또 동네 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 어린이들은 막 신나서 막 이렇게 논독을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감자도 거먹고 그것도 모닥불에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면서 야 저거는 무슨 별이다 막 그러면서 그 하늘에 아주 별이 촘촘하게 그렇게 빛나잖아요. 그 시골의 그 하늘은 더 맑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참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확실히 좀 뭐랄까 감성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막 시를 쓴다고 좀 이렇게 해본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연 만물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런 자연 환경을 주셔서 그때 이렇게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또 정말 기쁨을 누리며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참으로 큰 자원이구나, 저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돌렸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온 땅과 하늘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고 노래했어요. 우리가 이 자연 경관을 볼 때마다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시절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당시에 그때 얼마나 더 자연이 또 아주 뭐라 그럴까 더 아름답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공해로 인해서 많이 하늘이 좀 뿌옇고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맑았겠어요. 청명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별들도 또 달들도 또 해도 또 더 이렇게 찬란히 빛났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이렇게 정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정말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시를 지은 것을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내가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정말 악기를 이렇게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 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말 그 뭐 손뼉 치면서 또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추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영광 돌려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로운 피조물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보고요. 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또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또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온갖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종류대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이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과 공허를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바꾸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은혜 가운데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가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136번 6절에서 7절에 자연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피조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은덕을 인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와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고 조화와 또 질서 있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인데요.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나무나 돌, 해나 달과 같은 피조물들을 자신들의 그 신으로 여기면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에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을 보면은요, 배를 가지고 나가서 풍어제를 올린다고, 그 유망 신에게,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돼지머리를 넣고, 막 그 갱가리를 쳐가면서,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산신에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산신에게 도와달라고 또 신마리들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 또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 산삼을 캐게 해달라고, 좋은 약초들을 캐게 해달라고 그 산에다 절을 하고 또 제사를 합니다. 또한 오래된 그 거목나무나 아니면은 큰 바위 같은 데다가 절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결혼기념일 때라서 저기 충북 쪽으로 이렇게 그때 속리산 그쪽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을 보니까요, 돌탑을 많이 쌓았더라고요. 그리고 돌에다가 뭘 많이 새겨놓고 큰 돌에다가 그냥 돌 밑에 보니까 음식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불을 피웠던 그런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정말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탄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부츠하셔서 정말 강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또 바위에다 절을 하고 산에다 절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과 기근이 있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그런 질병이 전염병이 돌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몰라보고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에게 또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늘 정말 구세주고 하나님만이 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임마누엘 칸트는요, 대자연의 질서는 우주의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한다라고 말했어요. 아름다운 건축물이 그 건축물을 만든 건축가의 솜씨를 나타내듯이 광대하고 조화로운 우주 만물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자연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는 마구 훼손하고 파괴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연을 정복하라 함은 다스림의 개념으로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6절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전에 성경에는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의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예전에 그 성경에는 히브리 원전에 포개되어 있는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로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판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석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존귀한 존재고 가장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종교와 간을 씌워주신 것은 왕 노릇을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왕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또 거룩한 백성이에요. 또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다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다스림의 본을 보이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다스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모든 만물을 막 함부로 하고 또 막 짓밟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스린다라는 것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입니다. 사람을 잘 다스린다는 것. 또 이제 강아지를 키운다라도요. 보십시오. 사랑을 주면은요.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렇게 자기를 아껴주면요. 그 강아지들도 굉장히 주인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요, 이 식물도요, 물론, 이 과학자들이 다,
그 발표한 내용이긴 하지만 식물에 그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물을 준 식물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을 준 식물이 확연히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식물 이렇게 가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때리면 물 주고 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꾸 사랑한다고 말을 한 식물이 잘 자란다고 그래요. 꽃도 잘 피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그 베란다에 있는 그 다 죽어가던 식물이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빨갛게 2개가 열렸어요. 이제 하나는 비뚤어져서 이제 말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떨어졌는데 지금 하나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자꾸만 저도 이제 물 줄 때마다 데스대로 사랑한다. 너 예쁘다. 예쁘게 잘 자라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식물을 키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물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식물들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잘 자라고 꽃도 예쁘게 피고 또 열매도 맺는데 하물며 사람이면 오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스릴 때 그때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더 정말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이 어디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제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대신 아팠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심정이에요. 부모 마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정말 내어주셨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주신, 나를 택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정말 만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정말 관리하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마음이 퍽퍽하십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녹아져서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오히려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퍽퍽하고 또 우울하고 또 답답했던 컬컬했던 그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온데간데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